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겐.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신들에게 시험거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한 질병이 아닌 거죠. 그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눈병이었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질, 뇌전증이라고도 하죠. 어떤 경우는 말라리아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바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영접한 것만큼은 분명히 맞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그렇게 그를 맞이해 주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과 너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킨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 열심은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이미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 열심, 내 수고는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간질이었습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성을 높이려 한다. 내가 무척 화가 나 있다. 그만큼 화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간 이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언제나 좋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들이 이끄는 그 열심이 옳은 것을 향한 열심이라면, 바른 것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건 누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교인들을 비진리로 그리고 복음이 아닌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하고 거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단순히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었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너희들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너희를 향해 섭섭해하는 게 아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와 관용을, 그러나 진리와 복음은 지켜야 한다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모든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훼손하고 비진리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진리와 복음에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되는 문제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당 내부에 글씨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교회 아주 한복판에 아주 큼지막한 그런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없는 글귀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주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조차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자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라는 그 말로 모든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기준 삼는 거죠.
이전의 전통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전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이 문제가 아닌 것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반드시를 정한 것입니까? 진리와 복음 외에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의 문제일 때는 달라집니다. 그건 막아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훼손되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가 붙여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말씀을 나누셨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을 다 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활짝 여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복음과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이 하루도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일들이 모든 복음과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분명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든 것들을 기준 삼고 잣대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비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폭넓은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들을 진리와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괜찮다고 하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열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복음과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분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하고 하나님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본질에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그러나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참으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마음껏 즐기며 또 사랑하며 교제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좋고, 만나면 하나님 웃음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손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의 이곳을 채우고 또 채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정, 또 하나님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화목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리 사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다른 마음보다 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라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라고 있는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장래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잘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청소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